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에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처음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 알렌 선교사님이 1884년에 온 이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 많은 선교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에 아주 대부흥의 큰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화율이 높아가면서부터는 이적과 기적보다는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그 수가 더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변화가 이렇게 있게 되었죠. 이 시대의 많은 선교지를 제가 이제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선교지에는 우리가 139년 전에 대한민국처럼 많은 기적들이 아직도 복음화율이 낮은 선교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또 듣고 온 마을이 하루에 몇백 명이 세례를 받는 이런 기적의 현장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저도 거기서 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힘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사탄의 방해가 있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고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나머지 성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됩니다. 등 떠밀려서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때 빌립 지사가 유대인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됐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8장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8장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가 하는 말을 다 따르게 되었더라.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낫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사마리아 성에 있게 되었을 때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원리가 있습니다. 자,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해가지고 하나님 능력 가지고 화살표 해보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일어난 현상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다음에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큰 기쁨이죠. 다시요.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화살표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 열매가 뭐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는 큰 기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고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새벽 설교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내가 이미 판단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영으로 함께 있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은 5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와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결정을 하고 권한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함께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영으로 함께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을 행한다니.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결과는 뭐라고요? 큰 기쁨이라는 거.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큰 기쁨. 8장 9절. 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자, 사마리아 성에 시몬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주셔보세요. 전에부터 사마리아 성을 정신적 권세를 잡으면서 장악하고 있었던 마술을 행하여 주셔보세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자기가 큰 자라는 거예요. 자칭 큰 자라. 근데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마술을 어떻게 합니까? 빠른 손동작으로 속여가지고 마술을 행하잖아요. 근데 마술사 시몬이 행했을 때는요, 사탄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으로 마술사 시몬은, 이 마술 동그라미 치면요, 마교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강력한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실제 빌립 집사처럼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빌립 집사가 오기 전부터 그 정신적인 권세를 사마리아 성을 마술사 시몬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요, 실제 기적을 행하고 사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술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정신들을 다 권세 있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큰 기쁨이죠. 지금은요, 세상의 능력, 적어보세요. 비교가 됩니다. 세상의 능력, 사탄의 능력이죠. 뭐라고 합니까? 자칭 큰 자라.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 자칭 큰 자라. 내가 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데 내가 큰 자다라는 거예요. 자기 충만이죠. 자기 충만. 자칭 큰 자. 핵심 뭐냐면요, 큰 기쁨이 없어요. 뭐라고요? 놀라게 하며. 놀람이라는 거예요. 놀람.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큰 기쁨인데 세상의 능력, 자기 충만, 놀랐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고요. 놀랬다라는 것이죠. 놀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마술사 시몬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기가 큰 자라고 자칭 9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행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술을 행하면서 사탄의 권세로서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8장 11절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쁨이 없어요. 놀랬다는 거. 세상의 능력, 자기 충만, 놀라면 놀람. 이 놀랐다는 단어를 오늘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마술사 시몬에게는요, 놀랐다만 등장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빌립에게는 큰 기쁨이 있게 되고 마술사 시몬에게는요, 놀랐다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랫동안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사마리아 성 전체를 마술의 능력으로 정신적으로 제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제압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서 마술사 시몬이 정신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제압하고 있는데 뚫고 나간 거예요. 옛날부터 마술사 시몬이 지배하고 있던, 그 정신적으로 사탄의 권세로 지배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성을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과감하게 마술사 시몬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세를
깨뜨리면서 선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전도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8장 이렇게 된 것은요, 잘 보세요. 마수사 시몬이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제압했던 이 사마리아 성을 빌립이 선교한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거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습니다. 오늘 영적 원리가 8장에 다 나타나 있어요. 잘 보세요. 빌립이 전도하는 원리가 있다. 원리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8장 6절. 8장 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들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빌립의 말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예요.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을 다 마수사 시몬이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뚫고 나가는 전략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표적을 보고.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들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표적을 두 번째 본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빌립이 전한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절대입니다.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따르자.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말씀을 따르자. 다시 한번 더 짧게. 듣고 보고 따르자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지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그 마을을 지배하는 엄청난 사단의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그 토속 신앙부터 자신이 오랫동안 섬기고 어느 곳에 가서도 대한민국 옛날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그 토속 신앙으로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섬겼던 그런 마을에 종교가 있어요. 다 종교가 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선교사님들이요, 맨날 며칠 돈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음식을 차려서 준비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귀한 목사님들이 병을 치료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강력하게 치유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치유 역사가 들어가고 거기서 막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온 마을이요, 하루에 300명씩 세례를 받아요.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을 전체를 통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빌립 지사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등 떠밀어서 사마리아 성에 왔는데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으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왕이시다, 선지자이시고 그분이 제사장이시다 라고 그 이름에 관해서 전도함을 받고 그들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로 믿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아들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마수사 시몬이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목을 조른 것에서,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동그라미. 마수사 시몬도 세례를 받은 거예요, 빌립한테. 그런데요, 기쁨이란 단어가 없어요. 뭐라고요? 논란이라는,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몬이 세례를 받았는데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더 커. 빌립의 능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전심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진지하게 끈질기게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보다 더 세네? 나보다 더 세네? 라고 한 것이죠. 11절에 보세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라고 하고 있고, 빌립 집사가 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놀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더 받기 위해서 놀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세상의 능력, 자기 충만, 놀람이라는 거예요. 그 빌립 집사가 얼마나 큰 능력과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내하고 급이 다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에다가 플러스 빌립 집사의 능력을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마술처럼 내가 행한 것을 더 큰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의 능력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하나입니다. 빌립 집사에게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 나보다 한 단계 위에요. 그럼 당신 능력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마술을 행하는 능력이 있거든. 근데 당신의 능력까지 내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거죠. 큰 기쁨이 아니라 더 놀랬다라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줄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의 전도 그 현장에 두 명이 파송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빌립 집사가 선교 활동한 것이 정당한지 올바르게 했는지를 확인하러 오려는 거예요. 확인하려고 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했는가? 그 행하는 그런 능력과 표적과 전하는 복음이 빌립 집사님이 한 것이 정확하게 했는가를 확인하러 오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요, 복음은 사마리아 성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하러 온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안 돼! 라고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어. 저 사람들 우리와 맞지 않아. 저 사람들은 유대인 자기 자신들의 혈육이 아니고 이방인과 피를 섞인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벽을 쳤는데, 그 벽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보세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믿어가지고 세례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전심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았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다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겠습니다라고 세례받기 전에 고백하잖아요. 그럼 세례 안 받았어요? 세례 받기 전에 세례문답 하잖아요. 세례 받기 전에 세례문답 하는데 예수님 하나인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일 세례인데 토요일 날 세례문답 하잖아요. 내일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문답 하겠습니다. 하나인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내일 세례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믿고 삶을 살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지.
세례받기 전에는 분명히 아까 단어가 뭐라고 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이렇게 물에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을 온 만민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까?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쉬워요. 아니 쉽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아니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면 믿질 못하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요, 성령을 내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6절 다시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아직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줄차 보세요. 성령을 받은지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해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여겨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게 된 것이. 빌립이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첫 번째 듣고, 두 번째는 그들이 반응을 보여서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빌립이 한 말씀을 따르게 되었어요. 폭발적인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 정신적으로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그걸 뚫고 선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를 하고 안수를 했더니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굳이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인데, 주님께서 잠깐 스톱,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기에는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홀딩. 하나님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이렇게 또록한 건요, 제가 6년 만에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꽉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있다고.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요한이 와서 안수하자마자, 기도하자마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홀딩하고 있다가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팍 열어주신 거예요. 실제는 역사했는데 그들이 성령이 받은 것을 느끼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딱 막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고 세례받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느끼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선교의 협력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빌립은 사마리아 교회를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와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써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선교의 완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믿고 세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다 성령까지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몫은 놔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걸 하게끔 하나님이 놔뒀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성의 전도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몫으로 놔뒀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빌립이 다 할 수 있다고요. 빌립이 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받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두 사도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예요. 선교의 협력.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탄생은 빌립이 전도에서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도가 와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협력, 두 번째는 선교의 하나됨이에요. 선교의 연합, 선교의 연결. 사마리아의 빌립의 선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전도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은 사마리아에서 독자적으로 일어난 빌립의 혼자의 몫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도가 와서 성령을 받게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교회를 탄생시키게 한 그 하나됨의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놔두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성령을 받게 해서 교회의 선교의 완성을 시키지 않으면 그 빌립 집사가 혼자 다 한 거예요. 빌립 집사가 하나님이 등 떠밀어가지고 터벅터벅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전도한 사람은 빌립 집사 끝.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완성하고 교회를 이뤄나가고 힘있게 교회가 탄생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힘있게 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성령의 충만 은혜를 베풀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완성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완성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두 사도가 그 역할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를 돌려보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같은 교회 식구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뭐예요? 교회 하나됨이 하나됨.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사역은 뭐예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시 성령은 식사하셨죠?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사탄은 교회를 분리시킨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는 것이 자기의 주 사역이고 자기의 주 직업이고 성령은 교회로 인해서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세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8절 같이 있으면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줄쳐보세요. 돈을 들여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뭐야? 시몬이 목기가 깜짝 놀랐는데 그것을 한 번도 자기는 체험해 보지 못했거든. 체험하지 못하니까 돈 주고 그 권능을 살려고 그 좀 나한테 돈 주고 파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자신의 마술의 능력 플러스 마술사 시몬은요 자신이 가진 마술의 능력 플러스 이 빌립이나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능력을 돈 주고 지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자기의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권능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권리, 통치력,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적 능력, 통치력,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나미스, 그 능력은요 외적인 능력과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엑수시아라는 권능은요 내적 능력,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을 통치하고 그 권세를 내가 돈 주고 좀 사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사도들이 그래 한 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게 나도 하는 그 능력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악한 영으로 마술을 행하고 악한 영으로 권세를 잡은 자기가 보니까 이 사도들이 행하는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외적인 힘이, 능력이 있구나, 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좀 있구나, 나도 한번 돈 주고 한번 그것을 사도들한테 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목사직을 산다든지 아니면 신부님의 직을 사는 것을 영어로 뭐라는 줄 압니까? 사이모니라고 합니다. 시몬, 이 시몬이죠. 시모니를 돈 주고 성직, 그 목사와 신부의 직을 산다. 요새 있잖아요, 3개월짜리 목사 있어요. 비행기 타고 쑥 가서 씩 한 바퀴 돌고 비행기 타고 오면 3개월 만에 목사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사이몬이에요. 시몬이라는 뜻이죠. 자, 20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있으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 내 은, 너희 돈과 너가 함께 망할지니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도 마술사 시몬의 정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은 가만히 보니까 마술사 시몬의 정체를 대번에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탄의 권세로 장사했구나, 이걸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알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도들이 보니까 이 시몬, 마술사 시몬, 돈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마을을 지배하고 돈 갖고 행했구나. 그러니까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를 금방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아프리카 선교 2018년도 갔을 때요, 가자마자,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가 장염이 걸렸는데 선교사님한테 잡혀가지고 그 밤에 그 먼 거리 가가지고 여러분처럼 이 시간에 8시 넘어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복음을 막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역에 들어간 거예요. 이 다 그 마을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마을에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전도사들이 다 모였어요. 수가 여기 꽉 찬처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 3명이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전도사를 안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수를 딱 했는데, 이 음란 마귀가 전도사를 확 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싸는 정도가 아니고 음란이 이 교회에 완전히,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음란이 교회 와가지고 완전 지배하는데 전도사가 1등 공신이야.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하면서 딱 뜬데 음란 마귀가 딱 잡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이 사역자를 잡고 있는 이 음란 마귀,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 놀랍게도 와 가면서 저 대각선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저 우리 저기 육집사님 있는 자리에 있는 여자 전도사가 와 하면서 바라가는 거예요. 이 둘이 음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안수를 했는데 여기 나가면서 대각선에 있던 여자 전도사의 음란의 영이 같이 나간 거예요. 둘이가 바람피는 거예요. 그래가 둘이 앞에 불러놓고 회개하고 그날 막 회개형이 터져가지고 대단했어요. 아프리카는요 개념이 없어요. 근친상간을 하고 자기 그냥 성 개념이 없다니까. 음란을 저질러도 죄란 걸 잘 몰라요. 왜냐? 어릴 때부터 늘 봤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선교사님도 몰라. 빌립 주사가 시몬이 마술사 시몬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바깥에 있다 오니까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요 산불처럼 일어납니다. 조전박살내야 돼. 조전박살. 오늘 어둠의 먹구름이 지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초전박살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본질을 흐리게 하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하잖아요. 20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선물로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선용하면 되는데 선물 준 사람한테 다시 돈을 주면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선물 준 사람한테 잠깐만요 이거 5만 원짜리네. 자 5만 원 가져가세요 하면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불쾌하고 무례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간직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성령이 주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 주신 그 선물 성령을 잘 간직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을 모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행위하고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게끔 하겠다는 그 생각을 신성모독죄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아처럼 이 마술사 시몬에게 저주를 내는 거예요. 너 은과 너 돈과 너는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의 저주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한 것처럼 저주를 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도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센 귀신이 약한 귀신도 쫓아내고 그걸 퇴마라고 하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이 귀신도 쫓아내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도 일어나. 그 귀신의 역사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도요.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요. 선교지에 가면. 근데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타난 건 똑같아요. 외적인 건 똑같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마귀의 역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외적으로 일어난 것만 보면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찍어야 된다고? 어떻게 찍어요? 겐토로 찍는 거예요. 볼펜 돌려가지고 3번 하듯이 그냥 저거는 귀신이다. 저거는 저 사람 뚱뚱하네 귀신. 저 사람 잘생기고 우리 장동희 집사님처럼 이렇게 키도 크네. 이러면 성령의 역사 이런 건가요? 그렇다고요.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세 가지 성령의 역사하고 사탄 마귀의 역사는 나타난 현상은 똑같아요. 근데요 확실히 달라요.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말씀과 함께 합니다. 말씀과 함께 8장 6절에 보게 되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씀을 따르니라. 항상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선교제는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장사되심,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없이 기적을 행한 경우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한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분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김병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거 다 사단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그리고 그 이름으로 행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큰 기쁨의 열매가 있다. 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이 흐르고 주의 향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입에 찬양이 흐르는 거야.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을 주의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게 주체할 수가 없네. 길에 가면서도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술에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같이 죄악 속에 비천하고 정말 버려져서 지옥의 불뚜껑 앞에 있을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절답해. 성령의 역사는 큰 기쁨의 열매가 있다.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21절에 베드로가 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동그라미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너의 목 분깃도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불순된 의도, 잘못된 신앙,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기독교인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설교했죠.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도가 이 시몬 한 마술사 시몬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줄자 보세요. 너는 이 악함 동그라미 쳐보세요. 악함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카키아라는 단어인데요, 도덕적 악행을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 악행, 부패된 그 마음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줄쳐 보세요.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려면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다. 혹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헬라어로 보면요 에이아라라는 단어인데요, 혹시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어로는 혹이라는 단어를 강조용법 그냥 조건으로 이렇게 혹시라는 단어로 썼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에이아라라는 단어인데 반드시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도 22절도 강조하는 건 뭡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회개하여 바른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회개하여 바른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회개하여 바른 마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회개하여 바른 마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반드시 마음에 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주께 기도하면서 너희 마음의 악함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의 앞으로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보니 줄쳐 보세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요, 너는 쓰디쓴 쓸개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쓰디쓴 쓸개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척하지만 마술사 시몬은 여전히 사악한 마음과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 주쳐보세요. 불의에 매인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시몬의 상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의에 쇠사슬이 묶였다라는 거예요. 불의에 쇠사슬이 묶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푸느냐? 적으세요. 시편 107편 14절. 시편 107편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누가 끊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끊으셨다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그 쇠사슬을 끊으셨도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져야 참된 우리가 해방돼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22절에 회개라는 회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묶인 것은요, 끊어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회개밖에 없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개의 영을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양심을 두드리는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문 잠궈. 다 회개한 거 확인하고 도장 받고 나갔어요. 은혜 때 여러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시험의 때가 있고요, 교회가 침체기가 있고요, 교회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바짝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은혜 때라고. 지금 그냥 배만 타면 은혜 때라고요. 지금요, 매일 간증 들어요. 저는요, 매일 카톡으로 간증 듣는다고요. 3년 만에 찾아온 은혜 때, 3년 만에. 우리 3년 전에 폭발적으로 부흥했거든요.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 왔어요. 다시 옆에 다시 왔어요. 다시 은혜의 때가 왔어요. 그냥 타기만 하면 돼요. 타면요, 가만히 있어 순풍의 태평양까지 갑니다. 크루즈에 타기만 하시라고요. 그 앞에서 막 짐 찾고 이런다고 뭐 막 이렇게 찬다고 못하지 말고 타시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보세요. 마술사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베드로가 저주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에게 저주를 했잖아요. 비난을 했잖아요. 이게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베드로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불신앙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라는 건 뭡니까? 비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하고 책망한 이야기를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바른 마음으로 돌아와라. 그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너가 행했던 그 마술사 시몬의 마술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한 그 책망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불신앙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과 마술사 시몬을 대조하고 있어요. 빌립이 역사한 거, 빌립이 이 마술사 시몬이 정신적으로 묶고 있는 걸 뚫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마술사 시몬은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고, 베드로가 책망한 내용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빌립이 행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두 사도가 행하는 기적도 다 보고 성령이 임한 것도 본 거예요. 베드로의 책망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 그 책망이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빌립 집사와 마술사 시몬이 결정적으로 차이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39절, 8장 39절 마지막입니다. 8장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린지라.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다라는 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헤르파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재빨리 잡아채다라는, 성령이 빌립 집사를 재빨리 잡아채다라는 거, 데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빌립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폭사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빌립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순종할 때
성도가 순종할 때 성령이 삶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순종할 때 성령이 삶을 이끄십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순종할 때 성령이 삶을 이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볼까요? 주의 영이 병수를 이끌어 간지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병수를 이끌어. 한 번 더 시작. 주의 영이 병수를 이끌어 간지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께 왜요? 왜요? 라고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은요, 왜요? 많이 물어봐요. 왜요? 왜요? 라고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있겠지 라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절단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놀라신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